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인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입니다. 좀 성탄절 전날이면 성탄에 대한 기쁨과 막 행복함 막 이런 게 가득해야 되는데 좀 쓸렁해요. 그래도 교회 오니까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이 되면 추억이 있잖아요. 저도 늘 어릴 때 성탄절 지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은 12월 한 달 내내 성탄절이에요. 가서 성탄트리 할 때도 성탄절마다 되면 제가 회개합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잘라와가지고, 왜 어린 나를 그걸 시켰는지 몰라. 소나무 잘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불 좀 빼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성탄 추리했는 것. 또 해마다 연극했잖아요. 저는 주인공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도 연습하고, 또 그 난로도 나무 넣어서 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다가 양말도 구멍도 나기도 하고 바지도 태워 먹기도 하고,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썰렁합니다. 우리도 저 높이 다 보이던 성탄 트리를 올해는 못했습니다. 좀 위험하다고 못하기도 했지만 올라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공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도 없습니다. 각 부서가 회복이 돼야 부서별로 나와서 하는데 부서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한두 부서에서 그래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모든 목회 중심이 모든 소그룹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총도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는 새벽총을 마지막까지 지킨 교회지 않을까.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끝나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런 세월이 올 줄 몰랐습니다. 새벽송 아련하게 전설이 하나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의 본질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목자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랍비들도 아니고,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났어, 바빴어,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천사들로부터 구세주가 탄생한 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사람들이 바로 들판의 목동들이었다는 것. 어쩌면 당시 이 잘 나가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더라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들어도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목동들은 그 소식을 처음 듣는 그 축복을 누렸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까? 이 목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소외계층의 사람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직업으로 치면 제일 낮은 직업, 제일 하찮은 일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교회 안에서 뭐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또 종교적 가장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에 예수님 탄생에 관해서 메시아 오는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다 무시되고 그 사람들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종들은 도시에서 떨어진 산지, 벌판 같은 데서 야영 생활하면서 양을 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같이 세상에서는 눈여겨보지 않고 어쩌면 무시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가 그때 당시에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마구간이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그들에게 더 잘 들려질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외된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가잖아요.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라북도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금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1904년 선교사 테이트 목사가 금산리에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1905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산교회 목회했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인데, 이분이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서 고향 진주를 떠나 멀리 남은 땅까지 갔고 다시 곡창지대인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금산에 왔을 때 삼거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왼편으로 갈까 오른편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오른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한 15분 정도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아마도 이분이 그쪽으로 갔다라면 그 절에서 밥 얻어 먹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오른쪽으로 가서 한 10분 정도 가니까 그때 당시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905년 이 조덕삼 신의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 선교사님 왔었는데 교회가 금방금방 부흥을 하면서 교인이 한 100여 명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장로님을 한 사람 뽑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모든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던 그 교회의 기둥 같은 부자 조덕삼, 이분은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주인은 집사고 머슴은 장로가 되었지만 이 조덕삼 지사는 흔쾌히 자기 머슴 이자익 장로를 장로님 그러면서 잘 받들어서 섬겼고 훗날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니까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는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금산 교회로 돌아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극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총회장을, 그 지방에 있는 분이 3번씩이나 할 만큼 아주 영특하고 영성도 있고 또 겸손하게 목회를 잘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떠받들고 담임 목사로 모신 조덕삼 장로님의 이 모습이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이런 정신이,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도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들판에 목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고 또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요즘 카톡이라는 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간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지 몰라요. 공짜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깊은 의미인데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헌금은 그런 곳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목동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들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 좀 천한 직업이었어요. 소외된 그런 계층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이분들은 낮에는 낮에대로 밤에는 밤대로 맹수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양떼들에게 어려움이 않도록 지키는 그런 목동들입니다. 낮에 열심히 목동으로 찾으면 저녁에는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할 만한데 이들은 제일 먼저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싫고 떠드는 이야기지만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1979년도에 강원도 철원 철책을 지켰습니다. 쫄병인데 가자마자 철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에 6시, 5시 반, 6시 되면 들어가요. 그리고 군대 겨울은 또 너무 추워요. 얼마나 칼바람이 불고 무슨 방한 요즘처럼 손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도 그렇고 그 저녁에 해지모 들어가서 아침에 7시 넘어서 해가 떠야 나오는 거야. 도대체 몇 시간을 써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추우면, 아주 추우면 졸리는 거 아세요? 아주 추우면 졸린다니까. 항상 2사람씩 쓰는데 저는 우리 고참하고 하는데 우리 고참만 가면 그냥 그 추운 데서도 자요. 조는 게 아니고. 저는 쫄병 때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졸면 안 되는 것이 그때도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자면서 내가 좀 졸면 어떻게 아는지 알아. 눈 감고 머리통을 딱 치면서. 참 희한해요. 그리고는 그 철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졸면 죽는다. 왜? 졸면 북한에서 와서 목대가는 그런 시대니까. 졸면 죽는다 해놨는데도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때 뭘 했냐 그러면
그 긴긴 밤에 찬송가 다 부르고 복음성가 다 부르고 동요 다 부르고 내가 아는 노래 가곡 다 부르고 막 부르고 불러봤자 2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바퀴 그걸 돌아야 되는지 몰라. 그렇게 깨어있는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저하고 같이 군대 우리 동기들이 두 쪽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저기 부산 경남 이쪽에 우리, 그 다음에 정평 진천, 난 동네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동기들이 그쪽에서 온 친구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허술해서 북한에서도 이렇게 넘어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철책을 지키고 2명씩 지키고 있는데 북한에서 귀순한 용사가 그 철책에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나 귀순했으니까 나 좀 받아달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다 자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진천에서 온 그 우리 동기 하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으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뭐 40몇 년 전이니까 사고 치가지고 군대로 도망온 거야. 그 바람에 드러났는데 그 대통령 표창 받으면서 싹 없어졌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만큼 잠자지 않고 성실하게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동들을 생각하면서 이 목동들이야 뭐 자도 그만이죠. 졸아도 그만이죠. 목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껴있었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은 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실하다는 것은 껴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양들은 또 이런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뭐 양고기, 양털뿐만 아니라 이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껴서 소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여자친구가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돼서 3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켰다. 첫 번째 기적은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벌 중에서 가장 장수하여 98세, 우리나라는 99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록펠러가 자서전에서 자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뭐냐?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여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일로 알고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연말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찬양대든 교사든 구역장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일을 좀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존귀하게 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에 성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오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분명한 기약이 없이 기다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겠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러나 자기 시대에 그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한 별이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이들이 먼저 마중을 나간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346년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급속하게 퍼져나갈 때 얼마나 공포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염병에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인류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도 그곳에도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왔습니다. 적막하던 그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런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쭉쭉쭉쭉 모여가지고 다 그대한 합창이 되고 또 수백 명이 불러서 공포에 쌓여있던 정막 같은 런던 시내가 찬송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그때 희망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성탄절의 찬송이 죽음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영적으로 흑사병, 패스트가 휩쓰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좀 특별히 젊은이들은요, 교회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절에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고 아예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는 뭐 주일 찬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기도 찬양단, 그리고 교회 모든 일에 청년들이 앞장섰어요. 우리 청년 때는 산에 가서도 기도 많이 해서 산기도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문화 주도 세력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냐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신학교 가려는 청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것이 신학생들, 젊은 교육전사 구하기가 담임 목사 구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일산에 안 온대요. 교회마다 지금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향후 한 5, 6년만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은퇴하면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는 분들의 거의 절반가량이 다 은퇴해버려요. 멀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굉장히 기도해야 되고 좋은 목회자가 오도록 준비해야 되고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절반이 은퇴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판의 목자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끼어 있는 그곳에 그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들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사람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미 성령으로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꼬이고 얽혀있는 문제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껴있고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주님 오실 때 알아차리고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침체된 상태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천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카톡이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어제 밤에도 밤 12시가 넘었는데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왜? 여기 밤 12시는 그건 저녁 6시야. 여기 시간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제 김종원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우리 현만선교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니까 선교사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사장 축하드립니다. 아이 축하는 뭔 축하야, 무거운 짐이지. 그러니까 뭐 이사장님 무거운 짐 진 길에 제가 짐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왜? 연말이고 연초고 이러니까 막 요구사항이 많아요. 또 이사장이 새로 되었으니까 뭔가 잘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들의 카톡이 울릴 때마다 저도 그냥 움찔움찔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해야지, 이게 내 사명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 하고 싶지만 내일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새해가 있으니까 좀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간증은 아껴두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가을 겨울 들었으면서부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마다 꼭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좀 더 표현을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그렇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왕했으면 뭐 마음먹은 길에 뭐 꼭 내년까지 갈 거 뭐 있나, 오늘부터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뭐라도 나누고 싶어요. 이 뭐 별거 아니지만 이거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한번 하고 내일도 다 하고 좀 분위기 좀 내자고,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니까. 저는 제가 안 먹어도 우리 성도들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즐거워요.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서 받아가는 걸 보면, 아주 기쁨을 보면 그게 즐거워요. 그래서 뜨곡벽도 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은 빈배 보면 빈배 채워주시고, 병든 자 보면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해주잖아요.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뭔가 막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주님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사실 이거 저에게 주신 분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한테 조금 도움을 받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에게 전달해 주라고. 저 보도 못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내 도움이 필요한 곳,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성탄이에요. 이 들판의 목동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눌 줄 아는 그런 귀한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패스트가 휩쓸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차지 못할 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들판의 목동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천사같이, 우리도 들판의 목자같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